연세가 드시면은 참 세월이 빠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젊었을 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몸으로 느끼질 못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도 세월이 빠르다고 하는 것을 조금씩 느끼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보통 이야기하기를 20세 때는 세월이 20km로 가고 40세에는 40km로 가고 80세에는 80km로 간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갈수록 세월이 빠르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을 느끼는 그 모든 것은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세 가지 명령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명령어는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세월을 아끼라는 명령이며, 세 번째 명령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 하나하나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우리말 번역에는 15절과 16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원어는 그것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강조하여 주시는 말씀이 맨 앞에 나옵니다. 주의하여 살피라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엇을 주의해 살피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의 행동, 너의 생각, 너의 태도 이러한 것들을 잘 살피는 자가 되라.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그런즉이라고 한 단어가 붙은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하여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살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루를 살아가되 지금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이러한 결정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자신의 행동을 주의하여 살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이것이 첫 번째 주시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말과 내가 하는 몸짓과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의하여 살펴서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말씀 앞에 합한 것인가를 항상 살피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우리가 그냥 쉽게 시작하면 시간을 아끼는 자가 되라. 이러한 시간은 돈이다. 이러한 격은 듭니다만은 여기에 시간이라는 개념이 좀 다른 개념입니다. 당시 고대 세계 헬라 세계에서는 시간의 개념을 두 가지로 사용합니다. 하나는 길이로서 시간,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이야기하고,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시간 개념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입니다. 길이 1시간 혹은 하루, 한 달, 1년 이러한 것들은 크로노스의 시간 개념으로 쓰이지만은 지금이 무엇을 할 때인가, 때를 말하는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지금 내가 무엇을 할 때인가 하는 이러한 것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 개념인데 이것을 아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낀다는 단어는 어떤 내가 물건을 아껴서 그냥 조금씩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귀하고 값진 것이니 내가 돈을 지불해서라도 내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나의 모든 것을 던져서라도 그것을 사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가 아낀다는 의미 속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월을 아끼라 이 말씀은 때를 사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귀중하게 여기며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이 되라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가진 의미는 우리 모두를 우리가 제때 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우리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고 우리를 세상에 어리석은 자로 만드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들이 항상 우리 속에 지금 현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때가 악하다는 의미 속에 담긴 뜻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아끼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적을 들은 적이 많을 겁니다. 어저께까지는 금세 알았는데 오늘 되니까 잊어버렸고 책을 읽다 보니까 앞에 읽은 내용이 뭔지 몰라서 뒤에 가서 뭘 읽고 다시 한번 보게 되는 한 손에 전화기를 들고 내 전화기를 찾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실천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부도 할 때가 있습니다. 운동도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존재하는 것은 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아낀다는 것은 그때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시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어둠의 세력들이 그때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자, 무능한 자 이러한 사람으로 전락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내가 왜 그때 그것을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결심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그때 시간을 투자하지 못했을까? 이러한 날이 오를 것이니 이러한 때가 임할 것이니 그러므로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때를 선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가르침이 바로 때를 아끼라는 만화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아끼는 현재의 처지와 위치 속에서 나는 이 때를 아끼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흘러보내는 사람인가?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때 이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과연 투자를 하고 거기에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인가? 아니 언젠간 내가 할 수 있겠지 하고 밀어버린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피며 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고 노후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그렇게 다가옵니다. 젊어서 놀아야지 늙은 다음에 노는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할 일 다 내쳐들고 놀라 내 인생을 그렇게 유쾌하고 쾌활하게 보내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다가 없으면 그냥 인생 끝나면 그만이 인생 별거다. 이러한 소리들이 어둠의 세력으로 우리 속에 들려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땀을 흘리고 그 흘려서 노동하며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 때에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결단하고 거기에 힘과 지혜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나이 때, 내 시간 때, 내 능력 때, 내 지혜 때에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살피며 그때를 선용하며 그때를 나가는 이러한 사람, 그것이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러한 사람들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의 결실을 진실함의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 되어진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요즘 제가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해 놓고 나서 그 설교를 매일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안 집사님이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가끔씩 들어봅니다. 같이 듣는 건 좀 다른 사람이 들을 것 같고 혼자 앉아가지고 들어봅니다. 들어보니 계속해서 강조해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말씀이냐고 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게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주고 있습니다.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목적을 만드셔서 그 목적대로 내가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이 온다는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젊었을 때는 더 지적이고 학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 목회를 어느 정도 하고 난 후에 제가 하는 관심은 어떠한 것이냐?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역에 대해서 얼마만큼 내가 성실하게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갖기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명령 잘 기억하시고 때를 아끼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 그렇게 큰 명령으로 안 올지 모르지만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주의 만찬을 베풀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온 사람들이 있고 또 자신의 것을 많이 가져온 사람도 있고 가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같이 둘러서 식탁에 앉아서 먹을 때 누가 더 많이 먹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사람이 많이 먹는다. 그 사람은 좀 뻔뻔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많이 가져왔으니까 내놓고 그냥 편안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먼저 와서 많이 내놓고 먹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배부르고 어떤 사람은 취하고 어떤 사람들은 마시지도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만찬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냐고 하면은 주님의 만찬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받으라는 그 말씀이 가지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은 내가 뜻에 맞게끔 내가 먹고 마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 주신 여기에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합당히 먹고 마신다는 뜻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도 거기에 대해 죽고 이제 의에 대해 살아간 사람으로 세상에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주의 만찬의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당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먹고 비틀거리거나 이러한 명령만이 아닙니다. 마약에 취하지 말라.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말라. 세상 색욕에 취하지 말라. 세상 탐욕에 취하지 말라. 이런 모든 말이 담겨 있는 말씀이 바로 취하지 말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살아가는 우리들을 취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향하는 행위가 제대로인지 모르고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생명들이 생겨나게 되고 마약에 취해서 인생을 버린 사람 생겨나고 술에 취해서 자신의 가야 할 길을 제대로 깨지도 못하고 세상의 불황자가 되어버린 어리석은 자리 되기도 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때가 악화해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넘어지게 하는 때로는 권력이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다 취해버리면은 사리 분별을 잊어버린 자가 되게 하는 이러한 것들 속에 머물지 말라.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여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할 만한 의지와 노력들이 있느냐? 그러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술 중독으로 갇혀있는 사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술을 끊고 싶습니까? 끊고 싶습니다. 마약한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마약 끊고 싶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러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는 그 인간의 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겠는가? 그 대답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때만이 이러한 것들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바로 가는 사람, 제 때를 선용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가?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내 생활 속에 얼마나 찬송을 많이 불렀는가 내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찬송을 그렇게 예배 시간 외에는 자주 부르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전에 나와서 일을 마치고 12시 되면 집에 이제 들어가서 점심으로 들어가면은 제 아내가 요만한 그 성경 그다음에 찬송 들어있는 그 조그마한 트랜지스터 같은 그런 라디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항상 그것을 틀어놓고 그리고 청소를 한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언제부터인가 계속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난 얼마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같은 말을 그냥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를 많이 부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유명 가수가 나와서 노래할 때 그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 지는 사람을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노래를 부를 때 그냥 환호성을 누리면서 탄성을 누리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눈물 흘렸던 적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복음성을 부르면 나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경우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점점 더 우리 속에서 찬송이 사라지고 우리 속에서 듣는 것이 사라지고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힘쓰시고 또한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하나님을 찬송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강조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무슨 찬송을 부르시는 마음의 자세가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저 작은 소리로 고통을 잊고 싶어서 자신의 처지를 잊고 싶어서 그렇게 찬송을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뜨겁게 나와줄 때는 온 감옥 안을 울릴 수 있는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가사를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좋아하는 복음성을 부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그것을 내 마음속으로 풀어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역사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두 번째 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하나님,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냐고, 아니 떨어졌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기에 감사하시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박국 예언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가 되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보에 보게 되면은 공동 기도를 끝나고 영광송을 드립니다. 근데 어떤 분은 손 들고 영광을 돌리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 영광성을 마음으로 눈을 감고 부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한 권사님을 보면은 연세가 높으신 권사님이신데 제 눈엔 그렇게 보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시는데 그 손이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지 모르는 것. 왜 그렇게 보일까? 적어도 그 몸 자체가 그 연세가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손을 드는 그 모습이 나는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손을 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존재로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그 손에 그들에게 표현된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임함을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또 한 가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먼저 복종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이 복종한다는 말은 내가 당신보다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당신은 위에 있고 난 아래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복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복종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서 과거에 언문이라고 해서 우리 한글을 띄지 못해가지고 어려워했던 분들도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매사에 누가 나가기에 창피하고 편지 하나서라도 쓸 수 없으니까 한이 싫었던 그런 모습들 가지고 지금도 시골에 가게 되면은 야학 같은 그런 학원이 있어서 어른들이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이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공존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높은 지위와 낮은 지위에 감진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사장님도 나올 수 있고 직원도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 가장 다양한 공동체,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것은 서로를 높이 올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귀한 대접을 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옆에 계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당신을 귀중한 존재로 여깁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가다가 싸우지 마시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어떠하든 내 나이가 어떠하든 세상의 위치가 어떠하든 서로를 존중하게 여길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떠한 시험도 어떠한 유혹도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내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 속에서도 존귀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10월 9일부터 신앙 집중 훈련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흐트러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며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 해를 제대로 마무리하고 새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우리를 갖고 보자는 이러한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함께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의 말씀을 가슴속에 기억하며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빛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길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름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세상을 이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